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서문화 교회입니다. 저는 서문화 교회 목사가 된 것을 너무나 감격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서문화 교회 그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문화 교회도 있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다 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서문화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에 이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폴리캅이 나이 86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대에 딱 매달려요. 그러면서 어떤 화형을 집행하기 전에 너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만 지금 이 자리에 부정만 하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가 너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황제가 주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하면 내가 풀려주겠다라고 말할 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86년을 살았을 때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거늘 내가 이 86년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빨리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했는데 서문화 교회에 설립하고 12번째 순교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13번째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13번째 순교자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정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전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감당한 것을 저는 기쁘게 여기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이 강제상에 한번 다시 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냐 하면 목숨을 버리는 건데요. 주님이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 윤씨 집안, 정씨 집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윤씨 집안이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정씨 집안이 태어나는 것뿐이에요. 또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가끔 가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사람이 죽는 거니까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사람도 우리 주님만이 스스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죽을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고 스스로 살아날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시곡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가 모든 장기를 아들에게 다 기증하고 자기가 숨을 거둬요. 그 아들은 살아나고 그 아버지는 죽음을 당하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누구 안에서 한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느냐?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인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 가시고기가 되기 위하여 영원히 죽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살면 한 알 그대로 남을 것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그것이 우리 열매 서머나 교회 믿음의 성도들까지 구원을 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5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놓고 다시 십자가에 죽지 마시옵소서라고 막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데 베드로조차도 그걸 가로막았다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8장 3절은 뭐냐 하면 그 대제사장과 또 군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러 왔어요. 군대가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근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 군대들이 전부 다 쓰러진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놔야 너희가 날 잡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큰 군대를 몰고 와도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일 권한도 있고 살려줄 권한도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한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이 빌라도야 라고 말했던 것.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한 사람은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말한 게 요한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에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가, 그 죽는 이유가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22절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16절 봅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누굴까요? 이방인들 우리지요. 예, 이스라엘 땅은 이미 다 우리에 가둬놨잖아요. 자기 백성을 가려놨는데 이방인들 우리에는 그 우리에 가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그 양을 통하여, 양은 2m 앞도 못 봤지만 귀는 아주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 같다. 그리고 오빠 좀 똑바로 아버지 모시지, 형님 좀 똑바로 하지, 형수님 좀 똑바로 모시지,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임종할 때 왜 싸우면 안 돼요? 귀는 끝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드려야 돼요. 이제 여기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어머니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우리 형제들과 우애좋게 살게요. 그리고 성원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잘 할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에 먼저가 계세요. 우리가 시간 되면 우리도 다 따라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천국 가서 먼저 계세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형수 똑바로 좀 모시지, 형님들 똑바로 모시지, 그렇게 싸우면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서 운단 말이죠. 왜요? 귀는 마지막에 닫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양들이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양들아 가자 그러면 양은 따라오고, 창세전에 염소인 사람은 아무리 양을 불러도 염소는 안 따라와. 창세전에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야. 염소가 변해서 양이 못 돼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 지금 염소 같은데요, 교회 말씀을 많이 보니까 염소 같은데요, 제가 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양이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양은 양이고 창세전에 염소는 염소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창세전에 예수로 부름받으면 예수로 부름받는 거고, 야곱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야곱으로 부름받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꼭 속마음이 그래? 그럼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되겠네?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을 양으로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흘려보내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말씀 처방자, 내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자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접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도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촌에서 목수의 아들이
서울 예루살렘 말씀 쓴 것도 아니에요. 서울 말씀이 아니고 저 갈릴리 촌말을 썼다니까요. 저도 남면 촌말을 많이 한 거고 방송국에서 못 알아먹었대. 남면 촌도 아니 그게 그렇다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다요. 그게 뭔 말인가 모르겠대. 그래도 창세에 택한 양들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다 알아먹어. 예수님도 갈릴리 촌말을 써도 알아먹은 것처럼 저도 남면말을 썼어도 알아먹을 사람들은 창세기에 택함 받은 양들은 무슨 말인가 다 알아먹어요. 이런 말은 못 알아먹지. 달랍딘께 그것은 이제 특수한 방언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 달랍딘께가 뭐라고요? 우리 오늘 정권사님 특송했는데 정권사님 특송을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달랍딘께 그러면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요. 예, 달랍딘께가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나는 동의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제 알아먹을 사람은 다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 자, 17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냐. 내가 왜 목숨을 버리는 줄 아냐. 내가 서머나교회 성도들 이방의 성도들까지도 내가 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요즘 율법에 대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탐심이 우상숭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간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해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내가 죽이고 그 모든 율법의 죄를 내가 다 감싸 안아야만이 내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이에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떠나가면 고개를 숙여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 그러면 뭐예요? 자, 영원히 떠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고개가 숙여져.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주님이 고개를 숙여야, 야, 죽으마 가자. 고개를 숙여야 영원히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6월절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예, 엉덩이에서 밀어뜨리려고 해도 못 밀어뜨리잖아요. 왜요? 율법에 의해서 몇 걸음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까지만 가. 그래 못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죽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여러분 신은 안 죽어요. 신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인간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인간이어야 죽지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히 떠나가야 고개를 숙인데 주님은 고개가 숙이자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조건이 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바울조차도 그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다 지켰던 그 바울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있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자기가 내가 너를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려면 살 수 있지. 예? 나는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이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귀신 들렸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열이 받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30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설교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핏대를 세워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복음이 전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주다. 예, 제가 어떤 사람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 설교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고
기와집에 사는 게 맞고, 한편 감독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초가집에 사는 게 맞죠. 목사님 설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어. 그건 누구만 판단하냐? 하나님만 판단하겠죠. 어떤 설교가 맞고 틀린지. 자, 이제 순서대로 찾아보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20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선생님 내가 예수를 배우기 원하이다. 당신들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내가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도 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꿈과 비전과 야망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선생이요, 목사님이요, 나는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요, 목사님의 꿈과 비전, 교회의 꿈과 비전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를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싶다니까요, 현수막을. 선생이요, 내가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문 앞에 와서 이 현수막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한번 보자. 네, 한번 보자. 그러면 저도 오늘도 예수만 전해야지, 예수만 소개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현수막을 선생이요, 오늘도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다가 그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강의상 올라중에 그걸 볼 때 내가 예수만 전해야지, 다른 걸 전했다가 꿈과 비전을 적으면 성도들이 다 보고 있잖아, 제 현수막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런 심정이 어떤 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심정이 들겠어요. 선생이요, 내가 예수만 배우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배우려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교회에 왔지. 뭐 맨날 뭐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비전센터 짓자, 예배당 크게 짓자, 예?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맨날 그렇게 그냥 꿈과 비전만 갖고 예수는 언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빌립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너가 왜 왔니? 나 예수 좀 보려고 왔어요. 나 예수 뵙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왔단 말이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날 기념해야 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까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진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한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않아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먹을 것을 주인에게 갖다 준다고 그 영광을 받겠어요? 개가 밖에 나가가지고 쥐 하나 물어서 주인이 먹으라고 한다고 그 주인이 영광 받겠어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면 열심히 짓는 게 하나님께 그가 주인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4절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나 혼자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고구마를 순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거기에가 고구마가 하나만 열린 게 아니고 막 주렁주렁 열려오더라고. 그 고구마가 순을 내서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서문화교회 성도들도 구원시키고 전 우주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킨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야 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그 베드로 우리가 만날 베드로의 믿음 막 이렇게 하는데 수제자 베드로 막 하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줘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거 아니면 베드로도 베드로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본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받을 인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기념관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기념관을 주해서 그 뭐 순교의 정신을 본받자가 아니라 그냥 본받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자, 15장, 16절. 마태복음 15장, 자, 16절.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에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목사하고의 관계가 좋든지 교회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하늘에서도 그 문제가 썰썰 풀리고 너가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 아니고 교회가 어떤 고백 안에서 세워졌는 줄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자를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세워진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무슨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음부가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 열쇠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말 잘 들어야 만사가 쭉쭉쭉쭉 풀린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수지는 항변했다는 것은 막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왜 뜯어 말렸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그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그 대통령이 새로 생기면 제가 언뜻 들었는데 한 1000개인가 자리를 임명해 줄 수 있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자리를 줄 수 있는 특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어떤 마음이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왕만 되면 이 나라의 임금만 되면 자기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나 따놓을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겠다네. 그러니까 항변을 하고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베드로도 철딱서니가 없어.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베드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리를 지킨다고. 여러분 진짜 의리가 뭘까요? 친구 간의 의리가 뭘까요? 야 우리 끝까지 가자잉. 야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가 피를 해서 그래 혈명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의리일까요? 진짜 의리는요 예수님을 소개하여 같이 천국 가는 게 진짜 의리예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못된 의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이 있는데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항변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려고 해도 오늘 예배 갈까 말까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육신의 마음은 다 하나님과 대치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마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가기 싫어. 하기 싫어. 근데 예배를 그냥 나도 모르게 가기 싫은데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고 내가 저 인간 오늘 성질대로 하나 때려버리겠다.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때려보고 싶은데 내가 참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와 반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자 오늘 저기 식단을 저렇게 많이 해놨어.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차려놓은 사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 많은 반찬 뚜껑을 준비하는 걸 보고 저 반찬을 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먹고 가야 되겠다. 이건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왜 자꾸 한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렇게 왜냐 그러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생각과 반대로 하면 그게 무슨 생각이다? 우리 지영이 자매는 오늘 그냥 오고 싶었어. 그냥 오고 싶어서 순수하게 온 건데 자 이제 몸이 아파. 오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건 누구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그와 반대로 하는 게 무슨 생각이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땅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내 조물적으로 매뉴얼이 그리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매뉴얼이 그리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매뉴얼대로 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힘들단 말이죠. 이 베드로도 의리 지킨다고 한 건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록이 되죠.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은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지 죽을 수 있는 분이지 세상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오죠.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볼품도 없어요. 그 서양 미남이 아니에요. 그 살도 좀 붓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볼품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엄청 못생겼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뺏어 말랐어. 나이가 33살인데도 50배로 봤단 말이에요. 너무 못생기고 늙어놓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잡겠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런다고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좀 읽어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주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군대가 버텼다 그냥 땅으로 그냥 낼려면 자빠졌다. 네, 완전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이 버리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가 전부 다 넘어져요. 이 시대의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 한번 보고 갈까요? 또 빌라도도 또 잘난 척해. 자 빌라도. 자 요한복음 19장 8절.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빌라도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내가 늘 말만 잘해봐. 그러면 내가 놓아줄게. 그리고 내가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가 마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누가 해요? 다음 주에 우리 다 만납시다 하는 거 다음 주에 만날 사람 우리가 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 안수집사님 그 신방 갔을 때 다음 주 수요일에 와서 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 그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두고 잘 계세요. 다음 주에 없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아주 이 교만이 차가지고 내가 놓아줄까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고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니까지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때는 좀 인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탄핵하지 마라 그러고 좀 반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일요일날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예를 들어 해봅시다. 그러면 불이 붙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예수님이 좋다고 추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마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죽어야 돼. 그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6월절에 죽여라. 나를 6월절에 죽여라. 그래 6월절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혜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에베소 걸려서 2장과 걸려서 1장 13절 이하에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유익이 많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를 교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설명하는 거.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6장까지 설교를 하려면 한 달이면 끝날 설교 같은데도 이거 한 2년 가야 돼. 얼마나 설교가 깊은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충만에 대해서.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충만에 대해 설교해요. 교회가 충만으로 가득하다. 이게 에베소서를 6장밖에 안 되는데요. 2년에 걸쳐서 이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가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된 게 에베소서예요. 그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어떤 혜택, 은혜를 받았는가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잠깐만요. 마음이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원하는 대로 원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되냐? 봉도 안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주님 살려주세요 말할 권한도 없고. 근데 우리는 허물과제로 이미 죽은 존재라니까요. 지금 숨 쉬고 살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손질하고 올라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자, 읽어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게 당연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우리가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주님을 2배로 갑절로 더 찬양해야 돼. 우리가 할례를 받기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한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분리했던 그 법조문이 율법조문이에요. 율법조문으로 하면 아무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조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뭘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어디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수지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장로로 피팅을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모임에 가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술도 한 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 천국 가면 장로님이 아니고 안수지사님 천국 가면 음주 축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천국 갔다고 폐 축적 부르바고 폐 축적도 하지 않습니다. 예.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지 마시고 피태가 받았으면 그걸 감당하시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걸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지 마세요. 만약에 근데 지금도 율법조문을 했다면 그거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법조문을 폐하여 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제사제도하고 뭐 몇 가지는 폐하고 도덕법은 그대로 나와도 십자가가 뭐 어중간한 십자가입니까? 폐하려면 다 폐해야지. 뭐 제사법하고 뭐 몇 가지는 다 폐하고 뭐 도덕법은 아직도 남겨놨다. 무슨 그런 십자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폐하려면 다 폐하고 아니면 흥하려면 다 흥하든지 뭐 십자가를 어중간히 뭐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렇다고 하고 막 대놓고 먹으란 말이 아니라 그냥 드시고 싶으면 몰래 때 다락방 가서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느냐에 그게 문제지. 뭘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알코올 중독자나 클래식 중독자나 똑같이 중독자로 보는 거예요. 담배 중독자나 커피 중독자나 하나님 볼 때는 니도 다 덧진 계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나는 그래도 클래식 중독자니까 좀 그래도 거룩한 중독 아닙니까? 나는 커피 중독이니까 좀 낫지. 무슨 소리냐? 너는 돈 중독에 빠져. 돈 중독. 돈 중독이 안 빠지면 자존심 중독이야. 자존심이라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다 중독자예요. 중독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출애굽기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 장식구가 뭐예요? 우리에게 막 덜덜 붙어있는 장식구. 근데 교회 올 때 뭐예요? 막 루이 입던 가방에 좋은 옷에 막 그냥 멋지게 그런 내 신앙에 있는 그 주장스러운 걸 다 뜯어내고 오직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신앙생활 제일 힘든 거 말해줄게요. 어정쩡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막으면 막고 허락하시면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주님께 100%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없어요. 왜? 막는 것도 주님, 힘들게 하는 것도 주님, 일을 풀어준 것도 주님, 그 모든 걸 맡겨보니까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 근데 뭐냐면 어정쩡한 반만 맡기고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맨날 걱정 고민이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편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분들도 모든 걸 맡기세요. 날 죽인다 그래도 할 수 없고 교회 문을 닫아도 할 수 없고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할 수 없고 내가 직장이 잘려도 할 수 없고 월급이 깎여도 할 수 없고 모든 거 다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원죄라고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데 뭐냐면 반만 맡겨. 아니면 주일날만 맡기든지. 그냥 그렇게 맡기니까 늘 갈등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거요. 그것처럼 신앙인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려면요. 요즘 때깔 좋아지지 않아요? 예? 모든 걸 맡겼어요. 주님께서 방송사에 또 허락하면 나는 지사장한테도 그래요. 허락하면 가는 거고 막으면 주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있는 말 전부 다 합니다. 예, 이번에는 더 심한 말 가면 갈수록 왜? 주님이 허락하면 하라는 거고 막으면 막는 거고 붙은 것도 하나님의 뜻 떠난 것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떨 때는 내가 반만 맡긴 것 같아. 지금까지 내 목사로도 고백하지만 반만 맡기는 것 같아. 혹시 이러다가 떠나면 어떨까? 뭐 저래갖고 뭐 욕도 먹으면 어쩔까? 뭐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 싫어하면 어쩔까?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지금은 욕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 뭐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 즐거운 게 주님이 원하시면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행복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왜 주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지 못할까? 그럼 왜 맡기지 못할까? 그럼 맡기면 편한데. 맡기면 편한데. 4살짜리 애기가 가면서 아빠 오늘 일당 20만 원 벌어야 돼. 그래도 오빠 유치원도 보내고 우리 집에 뭐 삼겹살도 하나 사 먹고 그러면 아빠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나는 아빠가 나를 갖다가 그냥 내 원하는 거 다 해줄 줄 알아. 그러면 아빠만 믿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내 한 몸을 그냥 맡기세요.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요 한 4달 5달 때 흥국체육관 놀러 가면 맨날 엉덩이 있어요. 엉덩이에서 나 뛰어내린다 그러면 지는 그냥 뛰어내려. 만약에 내가 안 받아줬으면 지는 지금까지 못 살았어. 근데 받아줄 줄 아니까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려. 그럼 내가 급해. 내가 막 진땀을 흘려. 왜?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린다고 할 때,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그게 벌써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내가 그냥 막 내가 급해. 뛰어내린다 그러면 내가 급해.
그 말이 뭐예요? 올링한 거죠. 올링한 거. 아멘. 올링함이 이렇게 좋아. 올링한 거. 나처럼이 아니고 요즘 제가 신앙에 느끼는 재미가 그거예요.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기쁨이 찾아와요. 아멘. 소망이 찾아옵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주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는 이방인 서머나 교회를 말하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에 떨어져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다 6절 한번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예요. 하늘에 앉혀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머나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우리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저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다 앉아 있어요. 나 빨리 보고 싶은데요. 죽으면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안 보여요. 이게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항상 뭐라 그래요? 예, 항상 제가 그래요. 몸이 아픈 분들 많아요.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다니면 돼요. 예, 병원에 가셔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사시라.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서 그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대요. 그리고 이미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존재래요. 아멘.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목숨을 스스로 내어줌으로.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과 골로새 1장은 에베소 2장과 골로새 1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혜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자, 시로. 집에 뭘 놔두고 왔구만. 자, 오늘 시로. 자, 우리 칼럼을 매일 시로 마무리하는데, 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21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기 위함이라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셨다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심을 왜 모르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일 뿐. 그래서 우리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네. 그 죽음 권세도 주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근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주님 십자가에서 흑암에 빠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